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냐?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아라. 부지런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부지런해야 되냐? 끝까지. 끝까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때까지,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지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지런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신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부지런히,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약속되었으니, 확실하게 약속되었으니 그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 그러니까 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냥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그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의 풍성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그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렇게 소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았다. 우리는 참기 힘들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참 낙심되고, 참 언제 천국에 가야 될까 낙심되고, 또 때로는 참지 못하고 믿음을 때로는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있죠. 오래 참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았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오래 참으면서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못하죠. 이런 말을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 소망을 향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확실하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소망을 향해 못 나가겠죠. 왜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 이렇게 불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천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 확신해라. 그 소망을 굳게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신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을 확신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성취될 때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뭐 알미니안, 인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약속됐다.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위로가 되고 아주 열심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그러한 도구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냐?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강원도의 그 유명한 뭐 그러한 수도원 같은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신학생 때 그랬어요. 구원하셨나? 내가 이 신학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확실히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청년이 한 명 와갖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왔냐고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확신을 갖고 싶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말을 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진정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 뭐였냐면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주로 믿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음은,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누구에게 주시냐?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그 진리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힘을 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죠. 시간 보내고 돈 들여서 강원도 있는 저 멀리까지 가갖고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여기에서 확신을 얻고 여기서 할 일, 시간을 아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강원도까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거기 가서도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불안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신앙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가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게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때는 진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위선자들도 불신자들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확신은 그거는 헛된 확신이다. 그래서 그 확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참된 신자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참된 신자가 갖는 확신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제 그것에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위선자들의 확신은 안 됩니다. 그 위선자들의 거짓된 확신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면 망하게 되지만 참된 신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참된 신자는 누굽니까? 1항을 보게 되면 우리 1항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이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비록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된 신자가 누구냐? 참된 신자가 누굽니까?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거듭난 양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된 것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죄악이구나. 내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본분이구나. 이 양심, 이 새로운 생명의 양심을 가졌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중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심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 누구냐? 예전에 그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 인천에 있을 때 그 큰 교회에 갔었는데 한번 이렇게 갔었어요.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근데 구원받은 것을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하냐면 참된 신자 된 증거가 뭐냐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우리 교회에 방언 못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이 바로 참된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막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주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는 구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고 그냥 말뿐이라면 어떻게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실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늘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물론 때가 되면 무슨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 중심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진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방언은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지, 성경에 어디에 방언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다라고 어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러한 말에 근거하게 되면 참된 신자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애들은 참된 신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 항상 성경에서 바르게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이 이제 확실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확실한 것이냐에 대해서 2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항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와 이 약속을 이루는 그 은혜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진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참된 신자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말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이제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제1장로교에서 항상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불렀잖아요. 그럼 무엇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출세한 자, 질병에 걸렸다 난 자, 그럼 기적을 체험한 자, 환상을 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에게 근거해서, 어느 나라에 근거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형편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마음을, 확신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신자의 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확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랬을 때 넘겨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약속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낫게 된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부자 안 된 사람은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질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냐면 약속을 가지고.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믿고 확신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즉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대로 믿으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면 그 확신은 그 행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이 성경 전체 말씀이죠.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의 본분으로 삼고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죠.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다 윤석열 대통령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안다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부부들이 서로 마음을,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하나님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3절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은혜에 근거해서 행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로 한다라는 것은 인간을 기준 삼아서 인간의 영광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행하는 삶은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저 삶을 보니까 이렇게 헌금도 많이 안 내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때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그러한 위선자들, 불신자들이 갖는 거짓된 확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참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제가 받아야 될 지옥형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에 지금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음성을 봤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질병이 난 것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작은 우리에게 확신이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한 것을 더 대단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 개인의 체험이 더 확실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근거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얻고 있다면 그 확신은 가장 확실한 확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근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다시 2항 한번 내려보세요. 성령이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진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 위에 세워진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증거를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증거해 주시는데, 그 성령이 해주시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쭉 넘겨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그 성령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증거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성령의 증거가 아닐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자격은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갖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증거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무슨 증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증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언을 해요. 이 증언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한 10억, 요새는 10억 갖고도 집도 못 사죠. 서울에 집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살고 집 사고 그러려면 한 30억, 최소한 50억 그 정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로 방언 못하는 것으로 나는 방언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적을 체험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한 헛된 인간의
그 꾸며낸 거짓된 말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따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무슨 증언을 합니까? 다른 거 증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 모두 참되게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얻어요. 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꾸며낸 말에 근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니까 이 말, 꾸며낸 말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나 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외로 너무 단순해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시골에 있는 농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려 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너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준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갖 잘못된 다른 것들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 태백까지 가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확신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근거하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세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힘들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습니다. 사람의 멍에는 무거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워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일인데 쉬워요. 기쁘고 즐겁고 아유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이게 내 본분이지. 그냥 해야지. 쉽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데 사람의 말에 근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잡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근데도 자꾸 우리나라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이적을 베푸는, 신비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만 성령이 하시는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성령이 증거해 주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고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의 인정, 그것에 근거하게 되니까 진짜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성령의 증거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는 자체가 성령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이 성령의 증언이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돈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50억, 100억, 1000억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 낫는 것으로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냐면 성령으로 보증해 주세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해요.
이거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여기 못 받은 분 있습니까?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천국이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증언에 의한 확신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잖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확신이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죠. 신비한 무엇,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신비한 환상, 신비한 기적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한 환상을 몇 번 보셨습니까? 신비한 기적을 몇 번 체험하셨어요? 한 1000번 체험하셨어요. 우리들이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그래도 100번은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럼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과 병 낫는 기적을 100번, 1000번 경험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근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그 멍해가 쉬워요. 쉽고 확실하고 아주 진짜 시골에 생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헛된 것에 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혼란함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쭉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른 것으로 구원 얻지 않아요.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 방언도 갖고 오고 돈도 갖고 오고 기적도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성령의 인침이라니까요. 신비한 무엇이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보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장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성령의 보증인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무엇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돈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질병 낫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출세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징계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그 교회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 교회가 질병 걸린 사람이 많든 적든 그 교회가 10명 모였든 1000명 모였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의 표지는 그거예요. 근데 뭐 출세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뭐 돈 많은 것으로, 그걸로 증거하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신령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신령하고 진짜 능력 있는 것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성령을 부으신 거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 보증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건데 그러면 그것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그렇다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증은 보증으로 삼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보증으로 삼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실 텐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신비체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반드시는 아닙니다. 성령이 진짜 모두에게 반드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을 변호하는 분, 도와주는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죠. 성령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넘겨보세요. 그 다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증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고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인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심판이다.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이 신비한 어떤 일만 맨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비한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일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도 믿지 않으니까 봐라 환상 좀 보고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 줄 믿어라. 봐라 기적 좀 체험하고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 줄 믿어라. 그러니까 기적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것들은 성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심판.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다른 진리겠어요? 이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내일 산에 가다가 다리 부러져 산에 가지 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내일 산에 올라가면 다리 부러지니까 산에 올라가지 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점쟁이가 하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을 분명하게 잘 알게 되면 정말 이미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오늘은 구원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 얻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열심히 봉사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또 취소시키지 않았을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이러한 잘못된,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에요. 다른 것으로 보증 삼지 마세요. 이게 보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증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보증을 보증으로 믿고 확신하고 안심하시고, 그렇다고 방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죄를 져도 된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경험에 근거하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 지식에 근거하지 말게 도우소서.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